이제 출애굽기 27장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27장은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번제단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막의 뜰을 얘기해요. 뜰은 쉽게 말하면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마당이 있는 거예요. 앞마당이. 그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순서대로 보면 좀 맞지 않는 게,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서 맨 처음에 떡상을 얘기했어요. 떡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남쪽에 순금 등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서쪽에 맨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분향단을 얘기해야 되는데 분향단을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갑자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번엔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제단은 그 분향단은 언제 얘기하시느냐? 30장 넘어가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대로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서대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번제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에 그 계시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하시거든요. 그 재료와 그 길이까지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대로만 만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했어요. 자, 출애굽을 해서 이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이 나라뿐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 다 각자의 힘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목회자들이라든지 뭐 신학자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칠 수가 있지만 이때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며 하나님만 너의 구원자임을 직접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실물 교육이에요. 교육해야 돼요. 몰라요. 사람은, 저도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거나 저도 학교를 다녀봐서 알겠지만 한번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알 것 같지만 내일 되면 잊어먹어요. 사람은 잊어먹어. 교육은 반복이란 말이 있어요. 반복해야 돼. 그래야지 알거든요. 공부도 반복해야 돼요. 영어 단어도 계속 외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반복을 교육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들이 이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복하고 교육하시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는 이렇게 무서워,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성막에 나가서 성소에 나가서 예배를 함으로 내 죄가 씻겨지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에 대한 번제단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명심하고 바라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성막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붕이 있는 그 텐트와 같은 그것도 성막이지만 전체적인 성막은 뭐냐면 앞에 뜰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동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에 성막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딱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그 뒤에 물두멍이 있어요. 노술 만든 큰 대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순서대로 하자면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뜰이 나와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와요. 그런데 뜰을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오늘 뭘 얘기하냐면 번제단을 먼저 얘기하신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번제단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성막 그러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뜰도 있는데 아니 번제단도 있는 그것도 성막이 아니냐? 맞아요. 그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별해서 얘기를 해요. 성막 그러면 뜰을 포함하여 번제단과 물두멍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성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엄밀한 성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좁은 의미의 성막.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뜰과 번제단과 물두멍 빼고 성소와 지성소만을 얘기할 때 엄밀한 의미의 성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올 때 성막 그러면 그냥 다 얘기한 것이다. 학문적으로 좁은 의미의 성막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만 얘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번제단을 뭘로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번제단은 어떻게 생겼느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 의미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번제단은요 성막에는 모든 기물 중에 제일 커요. 제일 커요. 왜? 짐승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제일 커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름을 번제단이라고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단과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목적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번제를 드리기 위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번제는 제사고 제물을 태워 부리는 것이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요 번제단 말고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놋단이라고 해요. 놋단. 왜 그러냐?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단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 굳이 설명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알면 좋으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놋단이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은 그냥 놋단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다른 놋, 또 다른 놋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한 놋은 뭐냐면 브리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리진 어터. 무슨 말이냐면 구리와 아연을 합성해서 만든 것이 놋인데 우리가 쓰는 놋이에요 지금. 그걸 브리진이라고 해요. 또 다른 건 브런즈라는 단어가 있어요. 브런즈 어터. 브런즈는 청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무엇이 맞느냐 구별을 쓰는데 출애굽기가 언제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이 BC 1446년에 쓰여집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세계사를 보면 후기 청동기 시대가 BC 1500에서 12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446년이면 세계사적으로 보면 청동기 시대인 거예요. 청동기 시대 때 출애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브리즌이 아니라 브론즈다. 이건 그때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청동이다 라고 해서 영어 성경은 굳이 나눠서 얘기를 해요. 우리 금속학자가 아니니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놋이면 놋 그러면 알면 되는데 설명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은 청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번제단 전체가 놋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왜 놋단이냐? 자,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재료가 있어요. 뭡니까? 시띠나무예요. 조각목이에요. 번제단은 쉽게 말하면 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불을 태우면 나무가 타요 안 타요?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놋으로 입혀라. 그래서 도금하는 것처럼 놋으로 그 도금한 것처럼 한 거예요. 겉에만 놋이고 안은 나무다. 왜 놋으로 입혔을까요? 금으로 입히면 금은 금방 녹아요. 불을 태우니까. 놋은 안 녹아. 우리가 그 음식 해 먹을 때 놋 안 타잖아요.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놋으로 입히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성막에서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고 했고 나무는 인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놋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순환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놋으로 입히라는 건 앞으로 너희에게 보낼 메시아는 완벽한 인간이지만 너희의 죄를 담당하여 너희를 대신에 순환당하며 심판당할 것이다. 왜? 번제단에서 나 대신 죽을 제물을 태우니까 그분이 번제가 될 것이며 번제 제물이 될 것이라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요. 다르게 만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만들었다. 번제단은 얼마나 크냐면요. 가로 세로 5규빗 정사각형이에요. 5규빗은 얼마냐? 2m 25cm예요. 그러니까 커요. 굉장히 커요. 2m 25cm 정사각형.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당시에 제단은 정사각형 제단이 없었어요. 어떻게 되냐? 삼각형 아니면 원형. 이단들은 이교도들은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만 정사각형으로 만들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5규빗 정사각형이에요. 성경에서 나올 때요 5자가 나오잖아요. 7자는 완전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원수 얼마까지 용서해줘요? 70번씩 몇 번이요? 7번.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 77 곱하기 7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 정도만 용서하면 될까?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계속 영원히 용서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7은 완전수예요. 자, 그러면 5는 무슨 수냐? 은혜의 수예요. 하나님 5규빗 만들라는 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자, 정사각형은 똑같아. 길이가 동서남북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냐면 동서남은 전 세계에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 말이에요. 왜 은혜의 수냐? 오병이어의 사건 5,000명이 먹었죠? 그 5 은혜를 받은 거예요. 5,000명이.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몇 개를 썼어요? 성경을 율법을 하나 만들 때 모세 4경이에요? 5경이에요. 왜? 은혜의 수예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5자가 은혜의 수예요. 또 성막 지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앙장을 연결할 때 10폭을 5폭씩 연결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5개씩 은혜의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5자가 나오면 은혜의 수구나. 이 의미는 뭐냐면 동서남북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계획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한민국 우리는 국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이게 은혜의 수예요. 그러면 이 노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노수를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노수를 입히는데 이 사각형 꼭지점에 뿔을 만들어요. 4개를. 그 왜 만들었을까요? 시편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성경을 보면.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그걸 제단 뿔이라고 하는데 뿔이 있어요. 왜냐? 짐승을 올려놓고 태워야 되니까 올려놓은 다음에 짐승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묶어서 그 내 무퉁이에다 묶는 역할이에요. 한번 번제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번제단이. 이게 5규빗짜리고 저건 모형이가 작은데 원래는 이게 커요. 사람들보다. 왜? 높이가 3규빗이기 때문에 높아요. 굉장히 커요. 저기 맨 끝에 보면 사각형에 보면은 끝에 꼭지점 끝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걸 뿔이라고 그래요. 그 뿔에다 묶으라는 거예요. 이게 노수로 되어 있지만 노시 아니라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시편에 재물을 묶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뿔은.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상한 단어들이 막 나와. 그것이 무엇일까? 이 뿔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재물을 잡은 다음에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를 받아요. 왜? 나중에 시은제에다 뿌려야 되니까. 속죄소에 뿌려야 되니까. 피를 받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피에다 손가락에다 피를 묻힌 뒤에 아까 그 뿔, 4개의 뿔에다가 발라요. 왜 바르느냐?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용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발라요. 자, 성경을 봅니다. 레위기 4장 25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뿔에 바르라고 써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바르는 거예요. 3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그 피 전부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뿔에 발라라. 이 말은 이래야 용서받는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를 흘려야 그 피로 내가 구원받는다는 걸 예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어본 장면인데 이걸 이해를 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0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송이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끊어. 이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의 뿌리 뭡니까? 이게 이거예요. 뭡니까? 피를 그 뿔의 바름으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보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이라는 건 많이 나와요. 왜? 구원의 뿌리라는 건 제단의 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피를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자, 사가랴가 있는데 세례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사가랴가 예수님을 환상을 보고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그분은 이렇게 오실 거야 라고 예언을 해요. 제사장인데. 자,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어떻게 오시냐? 그분은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도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은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의 뿔은 누구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지. 실물 교육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메시아 보낼 거야. 예수님이 갑자기 신약세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를 치우신 것이다. 레위기를 보면 죄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여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짓거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살 가능성을 줘요. 용서받을 기회를 줘요. 그게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의 역할을 했던 게 무엇이냐? 구원의 뿔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 죽었어. 왜 죽었어요?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타 죽었어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알아. 다른 불로 제사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안 줬어요. 알면서 죄를 지었어. 바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아론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기회를 안 줘요. 그런데 모르고 지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서. 도피성 만들기 전에는 무엇을 가지고 기회를 준 거냐면 제단의 뿔로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냐? 자, 제가 조금 옛날 얘기를 하자면 그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많아 죽게 되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돼요. 근데 솔로몬이 무난하게 왕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되기 전에 누가 이미 모든 정치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왕으로 앉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핫기세, 그러니까 솔로몬과 배다른 형제예요. 그 아도니아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측근을 딱 자기 측근으로 만들고 모든 정치 세력을 규합한 뒤에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거의 다 왕이다. 잔치를 벌여요.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바세바가 너무너무 당황해서 나이 먹고 추위에 떨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준다고 해놓고 저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내 솔로몬과 나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야 정신을 번쩍 차려요. 노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분별을 못해 다윗이. 그때 다윗이 주섬주섬 옷을 입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뭐 하냐면 솔로몬 불러다가 기름 부어버려요. 네가 왕이다. 이 소식이 아도니아에게 들어갔어. 요압과 아도니아가. 근데 자, 처음에는 아도니아가 유력한 왕권 후계자였어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배신자가 되는 거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 잘못했다가. 이때에 아도니아하고 요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그 얘기 듣자마자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51절 시작. 그 사람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솔로몬이 왕 됐다는 얘기를 듣고 뭐 했다고요? 제단 뿔을 잡은 거예요. 왜? 제단 뿔을 잡으면 용서받으니까.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그래서 안 죽여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죽어요. 왜 죽느냐면 아도니아가 이게 마음이 좀 이게 녹아지니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자 한 명을 달래. 여자 한 명. 아비삭이라는 여자 한 명을 달래요. 수냄 여인. 그 여자가 누구냐면
다윗이 노인돼서 추위에 떨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다윗의 여자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의 여자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뻤나 봐요. 이 아도니아가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요. 감히 우리 아버지 여자를 탐내? 그리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나중에. 다윗은 안 죽여요. 왜? 구원의 풀을 잡았어요. 구원의 풀은 뭐냐? 은혜의 상징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 거냐? 제사장이 드리냐?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백성이 맨 처음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요. 문으로 들어가. 뭘 갖고? 부자면 소를 들고 가. 중산층이면 염소를 잡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를 갖고 가요. 나 대신 속죄제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 자, 성막 뜰로 들어가는 순간 이 소는 소가 아니에요. 이 양도, 이 염소도, 이 비둘기도 내 것이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 것인데. 이제 내 죄물이, 내 죄가 이게 넘어가는 거니까. 가끔가다 한국교회에 문제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거액의 헌금을 교회에 해. 가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가끔 교회에 헌금을 해. 그 뒤에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 1년이나 2년쯤 지내 변해. 그리고 교회에 소송을 걸어. 내 헌금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돌려주기도 하고 안 돌려주기도 해요. 안 돌려주면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 성경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는 안 돌려주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 성막들에 내가 재물을 갖고 들어가는 순간 이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거야. 못 갖고 가요. 그때부터는. 원래는 그래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재물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죽여, 두 번째로. 죽이지 않으면 안수를 해. 이 소에다가 내 죄가 넘어가기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이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안수를 한 뒤에 자기가 잡어. 자기가 잡고 다 자르고 토막을 낸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목을 드릴 때 번제 같은 경우는 기름만 태워요. 기름하고 내장만 태워요.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기는 허벅지살과 가슴살은 제사장이 들고요. 이걸 그냥 들어요. 들으면 무슨 예배가 되냐면 거제가 돼요. 그리고 들고서 제사장이 흔들어. 요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게 동물로 다 되는 거야. 그걸 태우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기는 제사장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못 가져가.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고기를 가져가면 예배를 드는데 고기가 남잖아요. 그는 가져온 사람에게 줘. 이 사람이 집에 가져가서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 화평해지는 거예요. 그건 화목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올렸는데 망이 있어요. 떨어지니까 바로 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겠어요? 망이 보이죠? 망이 이게 중간쯤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높이가 3규빗인데 2규빗쯤에 딱 올려놔요. 그 높이에 됐습니다. 그렇게 딱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망도 역시 시틴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요 1.5규빗, 3규빗의 반이게 1.5규빗이면 한 67.5cm가 돼요. 나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장이 드려요. 이거는 중요할 때 드릴 때 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이나 이럴 때 갖고 오는 거고, 아침과 저녁의 예배는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드려요. 여러분, 지금의 목사와 이 제사장과는 설계는 다르다. 이 제사장은 옷이 뭐냐면 하얀 옷을 입고 늘 피가 묻어있는 상태. 왜? 아침에 짐승을 자기가 잡아야 돼. 그리고 다 긁어 모으고 높이가 꽤 높잖아요. 그걸 들고 맨날 올려야 돼. 예배 드려. 그리고 저녁 또 잡아. 또 올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려야 돼. 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은요 아무도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너무 고달퍼. 너무 힘들어. 오늘날과 너무 다르다. 이때 너무 고달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네가 제사장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아까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그림 보시면 번제단 밑에는 도구가 5가지가 있어요. 자, 보면 뭐 꼬챙이 같은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5개가 있는데 처음에는 통이 하나 있어요. 자, 고기를 잡으면 짐승을 담아놓고 찌꺼기를 버려야 될 거잖아요. 통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삽이 있어요. 부삽. 부삽은 뭐냐면 통에 담을 때
그 찌꺼기를 담을 때 쓰는 삽이에요. 또 하나는 대야가 있어요. 대야는 뭐냐면 피를 받아서 지정소로 옮길 때 쓰는 대야예요. 또 하나는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가 보이죠? 고기를 들어 올릴 때 쓰는, 태운 고기를 들어 올릴 때. 그 맨 마지막에는 불똥그릇이라고 해서 그 불씨를 담아놓고 그 앞에 있는 성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5가지 기구가 있다.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다. 됐습니다. 그러면 번제단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인간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셨고 심판당하셨다. 어떤 의미냐? 오늘의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 십자가와 똑같은 의미 하나 있죠. 휘장. 휘장과 번제단은 똑같은 의미다 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요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인품이 좋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참 부족하고 난 성격이 왜 이럴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실이 좀 어긋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늘 있기를 축원드려요. 두 번째, 뜰을 볼까요? 성막뜰은 뭐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뜰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앞에 있는 것이 성소고 사람들 모여있는 곳에 연기나는 데가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 앞에 조그만 동그란 거 하나 있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손 닦는 곳, 재물을 닦는 곳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 바깥에 있는 걸 뜰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성막 앞에 있는 입구가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뜰에 있는 입구가 똑같아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아니라 우리 원래 맨 처음에 배울 때 어떤 실로 본다고 했어요? 하얀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입구는 화려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하얀 배로 만든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뜰이에요. 자, 이때는 뜰이 하나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뜰이 2개 있어요. 바깥뜰과 안뜰이 있어요. 바깥뜰에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재물 팔고 막 난리가 나서 장사하잖아요. 그때 어때요? 상 뒤지고 없잖아요. 거기가 바깥뜰이에요. 거기서는 재물을 돈 주고 사서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뜰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바깥뜰에서는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승질을 내면서 막 뒤지고 없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바깥뜰이다. 근데 이때는 안뜰과 바깥뜰이 없어요. 안뜰은 누가 들어가냐? 유대인만 들어가. 이방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 성막들은 누구만 들어가요? 이스라엘 사람만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 왜? 선택받은 사람만 들어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만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컸잖아요. 그 기둥을 몇 개를 쓰냐면 100개를 써요. 100개를. 이쪽은 50개를 써요. 100개, 50개. 100규빗, 50규빗. 크기로 따지면 45m, 22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곳으로 세운다. 기둥은 60개를 세워요. 이쪽에 20개, 20개, 10개, 10개. 60개를 세워요.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둥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다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노수로 다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드린 노수는 70달란트와 2,400세겔. 자, 노수의 양이 70달란트예요. 70달란트. 또 하나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8장 25절입니다. 시작. 게스는 해중이 드리는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15. 은은 100달란트. 노수는 70달란트. 기둥을 다 노수로 만들려면 노시 모자라. 은보다 좀 적어요. 은으로는 뭘 만드냐면 기둥 위에 있는 끝에 것만 만들었거든요. 갈고리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도 100달란트가 들어가는데 기둥을 만들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놋 기둥이 아닐 것이다. 그럼 놋은 뭘로 만들었느냐? 받침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놋과 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동쪽의 문은 아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냐?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문은 예수뿐이 없다. 메시아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문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구원받으려면 예수뿐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무 고지식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예수뿐이 없어요.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이 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으로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전 세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느냐? 아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문인이 예수 믿는 순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도 못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여기까지 왔으니 감사하시고 평생을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